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살면서 혹시 어떤 목표를 이렇게 좀 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20대 때 제가 한번 다이어트를 한다고 밀가루를 한번 먹지 말아보자. 한 달 동안 이렇게 목표를 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면, 과자, 국수, 뭐 또 밀가루 들어간 음식들, 뭐 치킨 그런 거 다 이제 안 먹자 한 것이죠. 얼마나 안 먹었을까요? 네. 일주일 만에 이제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평소처럼 그냥 이렇게 먹게 된 것이죠. 목표를 정하다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좌절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이제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를 정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열심히 이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목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목표가 좌절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4장 후반절과 5장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재림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4장 이 후반부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위로합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슬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왜 슬퍼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주 믿음이 대단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대단한 자들이었습니까? 환난 중에서도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본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말씀에 무엇 때문에 슬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방금 읽은 13절의 말씀, 바로 자는 자들 때문에 슬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장 후반절에는 이 자는 자들에 대하여서 많이 반복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14절에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15절에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말을 합니다. 자는 자들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의 형제, 자매들 중에서 죽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크게 낙심이 되었고 슬퍼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 자는 자들 때문에 슬퍼하였습니까? 물론 이제 자신의 형제, 자매, 부모님, 식구들이 죽게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큰 슬픔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일 당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곧, 정말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더라도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재림이 마치 한 일주일 남았다, 한 달 남았다, 정말 긴박하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눈으로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형제가 갑자기 죽게 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곧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만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죽음이 마치 끝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헬라인들은 철학적으로 죽었다 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이 죽음은 끝이다라는 이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재림을 보고 죽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치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예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슬픔과 근심에 빠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죽어버려서 이 목표를 상실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까?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위로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위로합니까?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성도의 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끝이다. 죽음은 단지 통과 의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일곱째 나팔을 든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에 불릴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러지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는 자들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관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슬퍼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뒤에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만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은 통과하는 관문으로 믿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군대에 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슬픕니다. 잠시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슬픈 것이죠. 그러나 다시 반드시 돌아올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슬픔에 매여 있고 그 슬픔에 우리가 억눌려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끝이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별의 슬픔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닥쳐올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렵거나 피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일제히 일어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음 앞에 우리가 설 때 겁을 내고 두렵고 슬플 때가 있지만 그 죽음의 힘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죽음의 힘과 권세를 꺾으시고 이기셨다는 것을 믿고 슬픔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5장에서 이렇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예수님을 만나는 때,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갈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제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제 휴가 첫날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에 제가 병원에 이제 갔다 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고 한 2-3주는 더 있어야겠네요. 아직 몇 주는 남았습니다. 몸 관리 잘하세요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이제 그날 밖에 나가서 이제 뭐 물건도 사고 슈퍼도 갔다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오후쯤 되니까 아내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련한 남편이어서 바로 병원에 뛰쳐갔어야 되는데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다는데요,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아유 절대 오늘 안 나옵니다. 제 말 믿으세요 하고 제가 의사 선생님 말만 믿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계속 이제 배가 아픈 것 같다고 하고 했지만 오늘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잠을 잘 준비를 하고 한 11시쯤이 되었는데 양수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데리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가서 30분 만에 아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이 임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뛰쳐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장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다시 부활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은 평안하다, 이 세상은 안전하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늘 깨어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도록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맨 마지막 최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나의 목표로 삼는 자들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처럼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깨어 주님을 닮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 끝이 아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게 해 주시고 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영생을 사모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힘쓰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들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어두운 세상에 영적 대안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북한 주민들이 주체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김정은 우상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의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여 백성과 나라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항종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거가 진행되게 하시고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문턱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죽음 앞에 압도되어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승리하고 이기고 하나님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